오늘 주신 주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시간표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교회 혹은 기도하는 비전 등을 인하여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도할 때 합니다. 근데 늘 유사한 제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어쩌면 엉뚱하고 어쩌면 당황하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표라고 받아 적게 하고 그 뒤부터 성경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는 정천리 어느 조그만 마을에 있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쫓아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란 시간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대로 진행이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이나 무작위로 지나가는 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표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시간표라는 것은 시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과 차례와 그리고 진행과 결말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간표대로 영혼과 삶의 결실을 향하여 정말 번개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세 가지 시간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차례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세상에서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즉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서의 태어남과 결말까지 하나님의 시간적 계획이 있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시간표로 주신 그 첫째 시간은 태어날 때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처럼 날 때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시간과 지역과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함, 자유함, 책임이라는 같은 조건으로 태어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동일함이라는 건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영과 인격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속성,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 영 안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체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살아 존재하는 생명, 이렇게 영과 인격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태어난 목적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즉,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도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있는 자유처럼 자아적 성향과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자율적 선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자아적 성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사랑하고 지향하는 근본적인 중심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물과 사람에 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선택은 자율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책임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삶으로 자아적 성향과 자신의 판단과 자율적 선택으로 사는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 이미 지났지요. 그럼 그 다음 시간표는 뭐냐? 자라날 때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자라날 때가 우리의 몸도 성장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몸과 함께 그리고 몸을 지나쳐서 영혼의 성장의 때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즉, 사람은 몸이 아기에서 유아기 그리고 소년기 청장년으로 성장해 가는데 몸만 커지더냐? 그의 지성과 인격성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의 성장과 함께 정신적이고 영혼의 성장의 때가 어느 때냐? 사랑을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돕는 이들의 사랑, 우리는 마음껏 사랑을 받으며 무엇을 했느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은 자라나는데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혹은 영혼의 성장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이 되어도 정신과 인격, 영적 소화가 되거나 장애가 평생에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라날 때가 사랑을 받을 때임과 함께 그 다음은 뭐냐? 사랑할 때입니다. 자라날 때는 사랑을 받을 때라면 이제 자라난 뒤에는 사랑할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사랑의 본성으로 지어졌습니다. 즉, 사랑을 행복과 목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세 가지 사랑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세 가지 인생에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사랑. 이는 생명과 영혼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는 헛된 사랑이 있습니다. 셋째는 악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헛된 사랑이란 내가 행하고 누렸으나 하나님과 그 나라와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을 일컬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랑이란 것은 자기의 정욕과 이익을 집착하고 탐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할 때를 거쳐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음 세상을 준비할 때라고 했습니다. 60인지 70인지 100살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를 모름과 같이 이제 여러분과 내가 떠날 때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인생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이 아픔과 슬픔, 고통으로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과 세상의 삶을 가지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혜 있고 깨어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세상의 육신적 삶으로 시작했지만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 대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인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되 영원한 형상과 거처와 삶이 결정되게 하셨습니다.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과 영광의 영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마귀의 형상과 저주의 영혼으로 존재할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인생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과 기회라는 것을 꼭 가슴에 두고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 5번에는 떠날 때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 태어날 때가 있듯이 죽을 때가 반드시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섭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께 빌린 인생을 돌려드릴 때랍니다. 의학계에서는 그럽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모르겠다. 좋은 영양과 환경, 무병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돌볼지라도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시들고 썩어가는 상태가 옵니다. 물론 성경 그것이 죄의 유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바로 죄된 그 오염된 약함과 악함과 그리고 부조리한 인생을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은 기회를 쓰는 겁니다. 사랑할 때도, 다음 세상을 준비할 때도, 나를 자라게 할 때도 모두 다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께 빌린 인생이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얻고 누린다 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빌린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끝내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데 그것을 죽음이라, 떠날 때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에베소 5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선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떠날 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6번째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그 뒤 내가 마음대로 다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상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육체와 세상을 떠나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인생의 자유와 그 선택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얻든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잠언
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인생은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짐승은 동물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점점점 신약으로 가며 깊어져 가면서 이 짐승이 단지 동물만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과 그 인격과 생명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없고 그 인격과 생명이 없는 존재를 짐승으로 비유해 갑니다. 즉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있는 자와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선함과 진리를 부인한 그 자가 바로 그의 영혼은 하늘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의 영은 땅으로 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요, 산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그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킬 때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명책은 어디에 있으며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생명책은 무엇일까라는 궁금함을 갖고 성령에 이끌려 천국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여러분의 얼굴이 자기가 같다고 우리한테 묻네. 예, 문서적인 책은 하늘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사랑과 생명을 받아들여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심장 가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즉 기록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의 가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게 되고 영원히 그 사랑 속에 함께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와 세상을 향한 악으로 살았어요. 그들도 모든 그들의 언행 심사가 하늘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 상응하는 형벌이나 저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점을 가리켜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 6가지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사느냐에 주된 것은, 그리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순서를 잘 준비하는 믿음과 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옥의 시간입니다. 지옥의 시간표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의 시간표대로 첫째, 지옥의 시작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혼과 인생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입니다. 즉 이미 지옥의 시간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상태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여기서부터 지옥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전에 혹시 하나님이고 뭐고 라고 살았습니까? 혹은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언행이 있었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나 홀로 달려갔습니까? 그때 이미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 것이고, 우리는 지옥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인생의 일반적 모습을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어떤 사람도 내가 기독교 신앙을 안 가졌다,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고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나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변명할 사람은 인류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지식성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이 우주 자연 만물을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무작위로 마음껏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자연 만물과 심지어는 나라는 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구원 역사의 실제적인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누구가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는 변명이 결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압니다. 혹은 강렬하게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육신과 죄, 세상을 인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둡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즉 한마디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각 종교나 혹은 인생의 영혼과 양심 안에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야,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는 달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 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곁에서 지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와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랑의 일들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존재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크고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이 많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죄악이라도 내가 어떤 죄인임을, 그래서 그 죄의 비참한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임을 아는, 그것을 더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와 사랑과 충성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으로서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때, 그 지옥의 시간의 때는 지옥을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지옥을 향하여 그 걸음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소욕과 세상만을 사랑하는 삶은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적 배경으로 사단의 미혹 속에 자기를 맡기고 주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살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때로는 그것을 욕심내고 때로는 그것으로 염려하고 누구나 그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나는 법을 지키며 최소한 양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흉악한 죄악을 짓고 사단의 형상이 되어서 살인마와 같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인데 할 수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과 생명을 거듭나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존재?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심판과 지옥을 향하여 여러분은 존재와 삶이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풍조.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 뒤에 영적 배경이 있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 마귀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생명을 잃고 지옥에 던지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필요로 하는 육체의 소욕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 그것을 탐하고 빠져가게 만듭니다. 필요하잖아. 행복해야 하잖아. 한번 사는 인생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지 않아? 내가 왜 이 미치도록 애를 쓰고 뼈를 갈아버리도록 수고하는 줄 알아? 나 혼자 잘 살아는 게 아니야. 내게는 가족이 있어. 예, 누구나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영원히 가게 하는 것, 그게 육신의 소욕과 세상을 쫓아 살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성경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몸뚱이가 원하고 내 소욕이 원하고 내 정욕이 원하고 나의 가치관이 원한 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과연 하나님과 그 진리와 생명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오히려 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점점 10년, 20년, 30년 살아갈수록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행복이 아니었고 천국이 아니었어요. 지옥이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 말씀과 부합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즉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나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삶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우리를 사단은 이 세상에 모든 걸 쏟고 이 세상에 모든 걸 탐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산 그 삶이 바로 지옥의 시작이었고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던 우리들의 발걸음이었답니다. 세 번째는 지옥불이 그에게 붙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으로 살면서 그 사람에게
지옥의 시작이다, 지옥을 향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옥의 불이 자기의 삶과 영을 태워버리는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즉 그때가 언제냐? 마음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인생은 이미 그가 자기와 자기 인생의 바퀴를 지옥불로 사르고 있다고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이 허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자, 악한 이 허, 말을 악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고 살았어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나의 마음과 삶에 지옥불을 끌어다 당기는 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리고 행해졌는지 모르죠. 자, 이제 네 번째 지옥의 시간표는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끝내 저버리고 죽으면 그 영혼은 곧바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할 한 부자가 있었어요. 마음껏 먹고 화려함과 사치, 향락과 정욕 다 누렸어요. 근데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되 그와 같이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병이 들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자비를 바라고 그 앞에 엎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최소한의 긍휼과 자비도 그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아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부자도 일반적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나 보니까 지옥불이었습니다.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저 멀리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멸시하고 더럽고 귀찮게 여기던 그 나사로가 자기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소리를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너는 살아생전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누렸어. 그리고 지금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그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그 손가락으로 찍어 내 혀를 서늘케 주시옵소서. 내가 이 타는 불 속에서 정말 고통과 괴로워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말씀합니까? 네가 있는 그 지옥과 천국은 엄청난 깊이에 간격이 있다. 그 구렁텅이가 있다. 절대로 여기서 거기를 넘어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를 넘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아직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그들에게 이런 삶의 결과가 지옥의 이 저주와 고통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계속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고 성경이 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비록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과 나는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어. 나는 목사의 자식이었고 믿음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이며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인가가 무슨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중심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삶을 통하여 어떤 앞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꼭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5번째는 지옥의 저주와 형벌과 범죄함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지옥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알겠는데 지옥에서 범죄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으로 죽었어요. 그럼 영혼이 되잖아요. 영혼만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요.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과 전체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피조물은 육체와, 즉 몸과 영혼이 합쳐진 존재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든 심판의 부활에 이르든 다시 몸을 갖게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종말과 구원을 완성했을 때 일어날 심판 앞에 그래요. 그래서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가잖아요. 영혼으로 인간의 모든 의식과 감각 있어요. 그걸 당하고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살아생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적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지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저주의 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악을 행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요, 진리는 이와 같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은총과 그것을 받아들일 믿음과 사랑도 없어지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행한 착한 일도 선한 모든 행위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으셔요. 그러나 지옥에서도 그와 같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직접 찾아와 영성훈련, 사명자 훈련을 하던 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와서 영성훈련을 받던 목사님의 교회에 서울에서 부흥의 집회를 부탁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운전해주고 돕고 계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공대 교수였습니다. 근데 얼굴부터 너무 까매요. 그 집사님은 간이 다 무너지고 신체 장기 여기저기가 다 썩어져가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목사이신 누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주의 성령이 말씀해요. 주의 종이다. 앞으로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너를 통해 구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밥을 먹다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할렐루야 하는 분들이 있고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초면에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어요. 집사님, 주의 종이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사명자로 불렀는데 저를 통해 상당한 지도나 영향이 있답니다. 역시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난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때 성령이 한 말씀 더 해서 네가 이 부흥회가 끝나는 날 내 종에게 네 입으로 고백할 것이다. 집사님, 부흥회 끝난 날 저한테 주의 종으로 가겠다고 고백하는데 아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4일 5일째 울면서 찾아왔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제가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던 그분이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와서 금식을 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위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한 5일쯤 지났는데 저를 찾아와 목사님 금식 그만하랍니다. 아이고 힘드신데 그만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래요. 제가 금식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무언데요? 나는 죽었다 깨도 김성광 목사님처럼 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그만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갈 자신도 없습니다. 그게 은혜의 깨달음이 아니지요. 시험 중에 시험이죠. 그리고서는 신학 그만두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기도하러도 안 오고. 누님 되신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동생 전도사가 이 지경이라고. 한 번만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의 끌려오다시피 저희 교회를 다시 왔고 저녁에 기도에 참석했어요. 안수 기도를 하고 지나가는데 으악 하더니 2, 3m 날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2시간을 깊은 영적 상태에 들어갔다가 깨어났어요.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서 무릎 꿇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수기도 받는 순간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이 교회 혹은 영적인 훈련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는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 지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정말 큰 스타디움보다 더 큰 그런 가마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거기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꼭 메뚜기를 볶듯이, 곤충을 불에 태우듯이 그 고통을 당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도저히 거기서 그냥 그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대요. 꼭 그 불이 자기를 삼킬 것 같고 내가 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비밀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깨어났어요. 목회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옥은 실제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여자 선지자 이사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으로 깊게 하나님 나라도 지옥도 보게 하실 때에 이 여자 선지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아주 새까맣고 어두운 끝이 없는 동굴 속이었습니다. 그가 위에서부터 포박되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불이 아니라 까맣게, 그리고 약간 반짝거리는 대리석 같은 까만 것이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짓 여자 선지자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음행이나 세상 정욕을 섞어버린 여자예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포박되어서 위에서부터 점점점 그 줄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몸에서 눈과 귀, 입, 내장, 옆구리, 할것 전체가 찢어지고 터지기 시작하면서 악한 독사뱀, 불뱀들이 수백이 넘는 것들이 막 찢고 쏟아져 내려오는,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데 검은 대리석인 줄 알았던 그게 기름이었어요. 끓는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뱀들이 투척되고 떨어지는 순간 끓는 기름 속에서 그 태워지고 녹아지는 형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천천히 발부터 갈갈이 찢긴 그 몸으로 그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근데 아무리 몸이 녹고 또 녹아도 다시 재생해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요. 나는 거기에서 실제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수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옥에서 고통받고 그로 인하여 죽고 지옥에 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가장 악하게 그를 취급하는가를 보았습니다.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절대로 성령께서 보여주지 않으려 한데, 네가 만약 너희 아버지를 보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 제가 주님께 요청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압니다. 슬프고 괴로울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증거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갖가지 고통과 저주를 받는 중에 아들이 기독교인이요 목사가 됐다는 것 때문에 더욱 고통과 능욕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의 장면을 더 보여주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이 도망을 치고 있어요. 어떤 더 큰 그 형벌의 순간이 오자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큰 두 깎아지른 바위 틈 속에 숨었습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이요, 들고 오는 모든 무기가 그 쇠망치나 혹은 몽치나 혹은 칼이나 혹은 포승줄들이 전부 다 지옥불이 붙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흉악한 사냥개와도 같고 이리 와도 짐승들을 끌고 오고 있었어요. 마치 꼭 범죄인을 찾는 경찰들이나 군인들처럼 그렇게 수색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짐승들이 쫓아가 냄새를 맡고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절대로 그 바위 틈에서 나오지 않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자 바위에 불이 붙더니요, 꽉 눌러서 머리가 터지고 으깨려지고 몸이 다 부서져서 착즙이 되기 시작. 살과 피가 가려 쏟아지는. 그때 쫓아왔던 짐승들이 그 피와 그 살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부리고 있던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짐승 같은 영들을 그냥 지옥불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 속에 있는 존재를, 지옥 불거덩이 고통을 주기 위하여 자기를 따르고 부리던 영들까지, 그 짐승의 형상의 영들까지 한꺼번에 지옥 불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태우고 고통받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과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처참함을 부인한다 해도 여러분과 나의 몫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옥에 마지막 시간표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 말하고 영원한 지옥의 때가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있던 영들은 그때 모든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앞에 이제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즉, 한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은 중간 과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합니다. 왜 죽은 것에서 다시 살려줬다고 할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과 영을 함께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세에 가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영혼과 영혼으로 기거하지만 다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는 신령한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입지만, 그럼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영혼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래 자기의 몸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에 거했던 것이 수만 년이든 수천 년이든 그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합산하고 그 몸과 영을 합해놓고, 그리고 다시 지옥의 저주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만 겪는 고통과 슬픔, 그 괴로움의 수치가 하나라면 몸을 입혀 산치로 지옥을 당할 때는 백천만이 된답니다. 이렇게 철저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악과 죄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처단하고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옥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죄는 더하고 악은 더하고 고통과 괴로움도 점점 심화되어가는 영원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 여러분과 나중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시간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인생만도 아니요, 지옥만도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동시에 이 시간이 흘러가고 주어진 것은 천국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도요, 하늘에 가야 시작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미 영원 전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간표에서 첫째 시간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국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태중에 만들어진 육체에서 그때 영혼이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창조는 물질 세계 창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딜까요? 창조 전이에요. 즉 물질과 세상이 있기 전 영혼들은 하나님이 직접 사랑의 가슴에서 어머니의 모태처럼 품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때에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영혼들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그 속에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구석도 아니에요. 창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의 존전, 바로 그 보좌 속에 이 세상에 올 영혼들이 이미 창조되었고 거기서 영과 인격체로 있어요. 다만 인생을 살지 않았기에 사람으로서의 인식만 없어요. 영혼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은 어머니 누구와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 육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먼저 만들어지고 영혼이 그 안에 들어오려면 심장과 뇌의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영혼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이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지는 그 뒤에 그 육체에 있던 아기에게 하나님 가슴에 있던 영혼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지옥의 자식이 아니에요. 물질의 산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더더구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나 실수로 생긴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대상으로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새끼로 우리들을 지으신 거예요. 다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진실의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그 존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의 본뜻과 여러 가지 적용적 뜻이 있어요. 그 말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어 넣어준 생기로 말미암아 그것은 영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은 걸로 다 해석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생기로서 불어넣은 영혼은 어디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에 있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그 표현을 통해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영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에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내 몸뚱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보셨다라는 것은 그가 어때요? 내가 실존해 있는 걸 보셨다는 뜻이에요. 즉 나의 영혼은 이미 실존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태중에 나의 형질이 만들어졌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주게 하여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영광스럽고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완전한 거룩과 순종적 존재들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죄악과 저주를 그 하나님이 몸소 다 짊어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도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온갖 죄와 악한 걸로 가득한 우리들 안에 오셔서 그 더러운 오염을 기꺼이 감당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는 구원하고 당신 가슴으로 다시 데려가셔요. 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가 다시 하나니까 왜 도대체 이런 죄인, 이런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그렇게 집중하고 집착하실까요?
존재와 영광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왜 사랑할까요? 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질투라는 말이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그 질투는 이거예요. 인간적 시기가 아니요, 내 사랑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내가 한번 사랑했어. 그 사랑은 내가 절대로 어떤 피조물이나 악한 것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의 질투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건 바로 그 가슴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가슴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모든 걸 참으셔요. 여러분과 나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성품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사람들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12여 개월을 가슴에 품은 엄마는 늙어 죽을 때까지, 병이나 사고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 살과 피야. 그 사랑의 인연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아도 그래요. 하물며 영원 전부터 수천만 년을 가슴 속에 사랑의 태속에 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랑이라, 친구라 그 말한 이유가, 너희도 한번 자식들을 생각해봐라. 너희는 너희의 가족과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 버리겠느냐? 포기하겠느냐? 병들었다고 더럽다고 갖다 버리겠느냐? 부모가 생명을 바치고 어미가 생명을 바쳐 네 새끼, 네 자식 살리겠지.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고백이며 실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들의 출생처 곧 고향은 천국과 하나님의 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요, 수백 년간 기독교의 여러 종파, 교단, 신학, 교리적 싸움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에 놓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왔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거나 성경을 연구하셨을 거예요. 예,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이미 육체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실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셨고 그런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왜 선택과 예정이 필요한가? 즉 구원을 위한 선택과 예정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는가? 예, 모든 영혼 앞에서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자유가 주어져요. 그리고 자유의 성향이 주어져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성향과 기질대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극히 사랑하심과 구원의 진리를 계속 부어줍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고 죄와 세상을 사랑하던 그 사람 속에 어느 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는데 죄악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보다 조금씩 내 안에 진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이 더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한꺼번에 천사같이 되지 않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평생의 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 죄도 있고 인격적인 부족함도 있어. 근데 예전에 없던 나는 하나님이 좋아. 진리와 그의 사랑이 내겐 필요해 하고 있는가? 끝까지 그냥 하는 소리지 뭐.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혼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모욕하던 자라도 이 속에 그 영혼의 기질과 성향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기뻐하고 따를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어때요? 아시고 선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버려진 사람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진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가 와도 여전히 자아의 고집과 세상과 육신을, 죄를 하나님과 진리보다 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할 혹은 진리를 따를 영혼이라도 그것은 성향과 가능성이지 죄 가운데 그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하나님 사랑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란 뭐냐? 가능성인 시각 그 속에. 똑같은 죄인들인데 누군가의 그 가슴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그의 평생을 안아주고 답아주고 기다리고 도와주면 그 속에서 그 가능성의 씨가 하나님과 진리를 향한 사랑의 씨가 생길 수가 있어. 그게 여러분이고 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훨씬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사랑스러워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더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씨는 썩어 없어질 거고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로 지옥에 던졌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난 이런 사람을 보았어요. 늙은 한 여자 집사님과 평생의 전도를 하는 영감님이 계셨어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를 해도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할머니 집사님이 남편에게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목사님을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딱 시작하니까 이불을 팍 뒤집어 쓰고 돌아 눕더래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이제 끝나대 아멘 하고서 이불을 살짝 거쳐서 여보 하는데 귀를 막고 돌아가셨어요. 이불 속에서 이렇게 귀 막고 안 들으려고. 그가 흉악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싫어. 하나님도 그 생명과 진리도 그 사랑도 싫어. 예,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그 사랑의 끈을 잡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비교할 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있는 과정에서 미리 주님 말씀, 내가 너를 알아,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너의 선택과 존재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될지 내가 알기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의 때예요. 즉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예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하나님 몰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질과 습관과 죄성 다 나와. 여러분 다 나와요. 자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르심이 있고 영혼의 부르심이 있어요. 즉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뭡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의 접촉이 일어날 때예요. 누군가 나를 전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 내가 솔깃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영혼 안에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거듭남.
이 시기를 가리켜서 영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뭡니까? 응답이에요. 그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이제 어떻게 됐냐?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이 열리고 귀가 막혔던 자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거듭나기 전에는 엄마 태주기에 있는 갓난아기라고 합시다. 즉, 내 어머니의 모든 생명과 사랑으로 실존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 아무것도 몰라, 다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서 잠깐 자라나면서 내 사랑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 안에서 이 생명을 얻었는지 그 의지와 기대와 그리고 점점 사랑과 사랑의 가품으로 자라나잖아요. 이게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즉,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게 잘 몰라. 그래서 내 영혼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이걸 보고 듣고 깨닫기 시작하는 마음이, 영혼이, 삶의 진리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가 와요. 물론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습성이나 우리 죄성이 있을 수, 그런데 이제 가슴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위한 나의 삶이 시작이 되는 그 거룩한 생명력과 능력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의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천국의 시간이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과 보화를 예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상급이나 영광을 준비하는 거 없습니다. 주어진 것을 누리고 마음껏 만끽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지위가 상승되거나 여러분이 거기서 공로를 쌓거나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보상이 있거나 그걸 준비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뿌린 것을 거두어 누리기만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뿌리어서 그 분량을 만드는 거 어디냐? 지금이에요. 여기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과 그 선을 위하여, 사랑과 구원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고 합시다. 어느 누구에게 물질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과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고 나의 정욕과 혹은 내 가족만 위하여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다른 영혼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이 이제 내 하나님을 향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에게 가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려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나의 힘과 물질과 삶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내게 돌아올 보화로, 내가 받을 상급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결코 신앙 안에서 잠깐의 봉사가 아니에요. 내게 맞는 구제나 내 기분으로 하는 남을 돕는 인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랑과 그 섬김과 희생이 다 천국의 나의 보화로, 나의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로 좀 더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육신으로 살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쫓았대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름에 그렇게 뜨거운 데 수고하고 가을에 많이 거둡니까? 겨울이 있어요. 그 겨울을 지나기 위한 거지. 즉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가을은 지금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거두어서 그것을 땅과 함께 썩히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와 나의 영혼들을 도움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모든 그 선한 일들에 대한 나의 수고와 희생이 예수님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동등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은 것을 거두는 영광과 상급, 사랑이 각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혜를 받고 누릴 것이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사랑의 일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살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하는 청년, 반주하는 청년들,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 새로운 젊은 청년들 말고 오래된 우리 청년들은 전부 다 초등학생 때 왔어요. 4학년, 5학년, 3학년, 2학년 혹은 기저귀 차고 왔어요. 근데 미안해요 여러분, 같이 들고 가고 있어요. 뒷모습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잘 몰라. 나이 분별 못해. 얼마나 빠른 시간이 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 세월과 시간에 맞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에 가며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랑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만날 때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상급과 영광이 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혼의 장성을 이루어갈 때입니다. 즉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은 천국의 시간으로서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거듭나면 갓난아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다 구원을 얻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영혼이 아주 큰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말하는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천국을 위한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서 이루어감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높이와 깊이를 영혼의 성숙과 크기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소아들이 있어요. 갓난아기 기저귀 차고 그거 도와주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미 어때요? 아주 성숙해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지각과 모든 믿음과 성령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닮아 다른 영혼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할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모습 그대로 영혼을 살아요. 그 모습 그대로.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여러분 변화될 거고 그것을 누리고 나눌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본질적 존재에서 성장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그릇을 치자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 큰 그릇이면 그 큰 그릇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그릇이, 저밖에 몰라 겨우 구원을 받았어. 그럼 요만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를 요만큼만 여러분 받고 누리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섬김, 그분의 존재성, 이걸 향하여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순종과 사랑 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어느 정도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약간의 봉사다 죽자, 아니, 그건 우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쫓아 나의 영혼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그때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존재성, 영혼의 영성, 영혼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수고를 마치고 안식으로 주님이 데려가실 때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느껴요. 내가 체력과 건강에 있어서는 수십 년 같이 한 우리 목사님과 믿음의 동지들 앞에 절대로 후퇴가 없고 엄살이 없었어요. 근데 얼만큼 지나니까 또 그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감에도 똑같은 부하를 거니까 몸은 약해지고 나이 먹어가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저항했어요. 아니야! 그럴지라도 나는 말이야. 근데 얼만큼 지나니까 순응하기 시작해요. 나의 약함과 나의 잃어버림에 대하여 나의 영혼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즉 육의 힘과 육의 누릴 것과 육으로 할 것들은 점점점 내려놓고 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소망이나 이 부분에서 더 깊어져 가는 육적인 포기와 약함에 대한 순응이 내 영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는 어때요? 더 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숙해 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부디 이 연약해짐과 나이 먹음과 이 모든 게 뭔 줄 알아요? 데려가시려는 신호예요. 안 아프면 어떻게 데려가? 안 늙으면 어떻게 데려가냐고. 천년만년 죄짓고 고통받고 세상에 살게 두려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월과 시간이 그냥 헛되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잡을 수는 없어도 여러분 지금 한 걸음 아니 날갯짓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급히 가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그 환상이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옥순성 집사가 잠이 들었어. 근데 주님이 깨우는 거야. 선생아 일어나. 그럼 죽은 거야. 환상을 못 보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하늘나라 가 있는 거야. 즉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는 순간이고 찰나예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하면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미련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삶, 진짜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사랑과 능력의 그 삶으로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 나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고 그의 놀라운 은총과 계획 속에 여러분에게 올 것이에요. 사고나 질병이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사랑의 성숙과 사명을 마치면 주님께서 이제 안식을 주고 사랑과 상급을 주기 위해서 아들아 가자, 따라가자 하고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날 79세 80으로 갈 그때의 어머님은 제가 전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수없이 다녀오며 참 많은 중보 기도와 전도로 평생 제 곁에 자식들을 키우며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 일어난 우리 애들 키워주면서 일어난 어깨 관절, 무릎 관절 다 상해서 지하 계단 개척한 그 교회 예배당을 기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셨어요. 어느 날 부흥회를 갔다 와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질병이 떠나가라 명령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했어요. 관절에 대하여 어머니의 그 고질병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그날부터 정말 팔다리가 자유로워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100세까지는 중보 기도자요 나의 사랑의 위로자로 같이 계시고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사역에 소위 말하는 그 성공으로 가는가를 보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 전날 우리 용남매는 조카들과 함께 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래서 글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좁아서 큰아들하고 집사람하고 저쪽 방 내 서재에 가서 책상을 하나 이렇게 돌려 밀어놓고 왔어요. 어머니는 생신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막 좋아하고 계셨어요. 근데 딱 문지방에 엎드려 계셔요.
어머니예요 하고 불렀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가슴에 손을 대고 맥을 짚은데 뛰질 않아.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에 마사지를 하는데 눈물 한 방울 주르르 흘리고 절명하셨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절명이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40년을 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고 살았어요. 주의종이라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서운했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이제 막 수고하고 어머니 가슴에 눈물을 쏟은 평생에 기쁨을 줄 수 있을 상태인데 어머니는 가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못 보냅니다 그랬어요. 나 어머니 못 보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 어머니 못 보냅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장례를 치르기 시작하려는데 제일 중요한 상주가 금식으로 딱 들어가서 못 보냅니다 하고 버텼어요. 몰라요. 다른 자식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호상이라고 말할런지 몰라. 나는 아니었어요. 난 어머니께 그렇게 보내줄 수 없었어요. 근데 나를 거꾸로 틀은 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 그나들 네 어머니를 살려야 되는 것은 너의 욕심이 아니더냐. 너는 네 어미를 내 나라에 가게 하여 한평생 기도하고 모든 수고를 다 해놓고 내가 이제 내 안식과 사랑 가운데 데려가는데 어쩌요 돌려달라고. 너는 진실도 아니요 진리도 아니요 사랑도 아니요 내 영광도 아니다. 그건 너의 욕심이다.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장례 끝난 날 비몽사몽간에 참 서름 반 아픔 반 피곤 반 잠깐 잠이 든 듯 했어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 어떻게 육신을 벗고 주의 부르심을 받는가를 그대로 재현해 주는 거예요. 생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막둥이 우리 아들을 갓난아기라 이렇게 울길래 또닥또닥 재워주고 계신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천사 들어왔다고 하더래요.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이부자리를 내렸답니다. 농문을 열고 이불을 내리는 걸 보여주셔. 그러다가 아니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 가서 말해야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급히 영혼을 싹 뽑아서 그대로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그 난리를 칠까 봐 그래요. 좀 눈이 열려서 그 모습을 볼 건데 나 보는 앞에 어머니의 영혼을 주님이 불러가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내가 알기 전 내가 와서 울고 하기 전 어머니를 그렇게 모셔가서 하늘에서 어떤 모습과 영광을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천국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죽음이 아름답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조금만 성실하게 산다면 여러분과 내가 맞이할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의 초청이요. 영광과 상급을 위한 영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여러분과 내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마치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몸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영혼은 한 몸이 가진 모든 지각, 감각, 기억, 인식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빠져나가면 나는 나를 잃어버리는가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육적 감각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재림하시고 이 땅에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고 악한 것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성도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샘플과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즉 그의 신성과 능력과 거룩한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썩어지고 죄짓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그 거룩한 산업을 우리는 몸으로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때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돼요.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신성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영역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상속자로서 그것을 누리고 장작하고 영위하고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과 나라는 시간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수없이 다녀오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과 사랑의 수고에 따라서 받는 상급과 영광과 그리고 주님의 관계의 지위가 달라요. 그 중에 난 여러분에게 세 단계 3층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층천, 2층천 그리고 셋째 하늘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1층천은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고 누리고 거하는 천국이에요.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수준과 영성과 존재가 달라요. 그릇이 작으면 작은 것, 어린아이가 알고 누리는 것처럼 1층천은 그런 비유예요. 즉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나서 이제 구원받고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2층천은 순종하고 사랑으로 장성한 성도들이 받고 누리고 거하는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 말하는 3층천은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한 성도들이 받고 누리고 거하는 천국과 주님인 것이에요. 또한 7가지로 나눠주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받을 영광과 상급의 그 크기와 깊이를. 자, 그럼 맨 처음 가장자리가 뭐냐? 믿음으로 갔어. 예, 구원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 초보의 단계예요. 그 다음 뭐냐? 순종이에요. 즉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그 다음 높은 단계예요. 자, 그 다음은 뭐냐? 인내예요. 근데 인내를 성령은 이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유혹을 그의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이겼어요. 인내했어요. 그게 곧 더 높은 단계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랑이에요.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냐? 충성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루려는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광의 단계가 있대요. 장성함이랍니다. 즉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영혼의 성장을 끝없이 이룬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최고의 사랑의 지위, 영광과 상급의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힌트, 삶과 죽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순교입니다. 종교 때문에 죽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의 수고와 실천을 하는데 사단이 그것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 흘림과 생명 바침은 사랑의 끝의 열매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받지만 이 세상에 강력한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즉 나의 살았던 모든 삶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였지만 마지막 남은 목숨 하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여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급과 사랑의 지위와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십시다.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이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래요. 우리가 짐작할 듯 짐작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한 계획과 진행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은 지혜이길 바라요. 깨어있길 바라요. 조금만 더 한 걸음 주님의 말씀과 이 거룩한 시간표를 향하여 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